하나님께 청소하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설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부류의 그러한 방향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 어리숙한 자, 둘째로 비웃는 자, 셋째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요, 최악을 가져가고 선택을 하면요, 크게 실망하거나 엄청난 후회를 하지는 않아요.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차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부류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고 듣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은 번역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리숙한 사람을 푸타임이라고 했습니다. 푸타임 기억하시죠?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언제든지 치우칠 수 있는 단순한 사람. 이들은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서 끌려다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기준, 지난주에 표현을 빌리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영향을 받아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른 채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독재자가 있어요. 근데 그 독재자가 있는데 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독일의 나치군이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홀로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나치군들이 독일군들이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독일인들은 전부 악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학살을 했는가? 악이란 뭐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많은 독일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조사를 하면서 아렌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가 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나 악인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비슷하죠? 푸타임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내가 방향 감각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증거하기 위해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이 희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 희망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장교였었는데 그 임무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 가스실로 이 설치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스실로 운송을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가스실에 우리 기차에 탄 일부를 가스실로 만들면서 이동하는 중에 이 사람들을 그 가스실에 넣어놓고 죽으면은 그 가는 동안 죽었던 사람들은 다 시체만 치워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또 효율적으로 가스실에 보낼 수 있으니까 기차실에 일부를 가스실로 한번 바꿔보자 라는 이러한 제안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이 희망에 의해서 죽음을 얻게 된 사람의 숫자가 유대인의 숫자가 약 600만 명이었습니다. 600만 명. 여러분 감이 오세요? 600만 명.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 희망을 잡아서 유대인 재판에 올려놓고 그의 죄를 신문합니다. 여기서 아이 희망의 태도가 놀라워요. 자신은 선량한 독일 시민으로서 국가가 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내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생사람 듣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숙한 자가 누가 같아요? 자신은 국가
누군가의 법에 따라서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다고 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나갈 사람이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그 기준이 방향 감각이 없이 상실하지 있으면 내 잘못된 생각으로 600만 명에 이르는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리숙한 자가 이와 같아요. 이들은 지적으로 게을러서 매사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잡아먹힌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환경에 잡아먹힌 채 이러한 최악의 어리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비웃는 자입니다. 비웃는 자들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딱 정해놓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들어봤죠?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 이런 거거든요. 1960년대에 문화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운동인데 이 이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인데 유해를 설명하기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오늘 말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모더니즘 시기에는요 정답이 있었어요. 딱 하나의 명확한 정답이 있었어요. 1 더하기 1이 뭐죠? 2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러한 무릎이 따른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뭐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귀요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기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분별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방향성을 키워드를 가지고 갔었던 것처럼 세계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흘러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쉽게 흡수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의 가공된 정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냉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냉소. 비웃는 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냉소는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 나가는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비웃는 자는 자신을 잘 포장하여 똑똑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보이지만 실상 그 껍데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대부분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겁해요. 왜요? 비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특히 비웃는 자가 되고는 합니다. 익명성이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이걸 조금 멋진 단어로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가면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도 적절한 페르소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면을 벗었을 때의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면을 벗었을 때 내가 가면을 쓰며 잘 듣고 있는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면을 벗었을 때 실제로는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였어요.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늙었어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도 늙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는데 어떤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환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은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요. 근데 그 문 밖에서 몰래 듣고 있었던 사라가 우연히 그걸 딱 들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툭 하고 웃습니다. 왜? 자기는 월경도 멈췄고 아브라함과 자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툭 하고 웃어버려요. 그것이 이제 냉소라고 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더 세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것이 비웃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라는 거예요. 비웃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이 들통났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15절이에요.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런 알맹이가 노출되고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로 이렇게 가면과 거짓말로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현실에서도 가상에서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글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당당히 걸고 SNS에다가 글을 쓰십시오. 이게 더 멋있고 당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우는 사람이 아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크실림이라고 합니다. 크실림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푸타임에서 악으로 치우쳤을 때 에벨림이라는 단어를 나누었어요. 에벨림, 즉 미련한 자,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 댓글이 있는데요.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반드시 불행하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좀 공감을 했어. 말콤 포브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 문제는 대개 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1가지는 100가지 중에서 1가지 정도는 해결을 못하더라도 99가지 정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예요.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경제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더욱 여러분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말고 포브스가 진짜 맞는 말을 했어요. 대개 99개의 문제는 돈으로 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조금 바뀌면 저는 더욱더 열렬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발언은 돈 이꼬르 행복이 아니라 돈 이꼬르 편리함으로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 속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이라는 걸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이제 이 GDP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금 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은 1위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털린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GDP가 상승해서 행복지수를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GDP는 쭉 올라가는데 행복지수는 평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지점이에요.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보통 엄청 하이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이 됐을 때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탈린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 돈은 행복지수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이 욕구들이 충족이 되면 돈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식주를 해결할 불을 갖추는 일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와 같이 일을 하고 부단히 공부하며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선천적인 부의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까? 미련한 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며 점점 불행한 삶을 선택해 나간다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요 편리합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잔뜩 사주면서 걱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줄 때 내 잔고를 걱정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어요. 또 때로는 해외여행을 가서 멋진 자연 풍경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사줄 때 무엇인가 높을 때 내 현재 상황을 고민하며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작은 것이나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중심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아직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없어요. 제 마음의 중심엔 다른 사람과 환경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주어진 제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진 바 능력 안에서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제 중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랑, 정의, 평화와 같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가치들이 있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가치들이 상실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요. 우리는 오늘 어리석은 자, 비웃는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나눔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 솔직히 말하면 기적과 같아요. 기적. 청소년기를 돌아볼 때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저와 날에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주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미움받지 않기를 바라고 오남구석이 있으면 부드럽게 동글동글해질 수 있기를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완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기를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미움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나구석이 있으면 여러분이 둥글둥글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다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여러분의 청소년기를 완성하지 않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10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